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 안드레, 그리고 동업자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마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저는 이 제자들이 쉽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주님 따라가야지 이러면서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본문들을 쭉 여러분 같이 살펴서 보면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약 8개월 정도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1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요단강에 갈릴리 바다를 쭉 타고 내려가는 하나의 강이 있죠. 실처럼 되어 있는 강, 그래서 사해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좀 아래로 내려가다가 보면 요단 동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도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만 요단강 동편에도 이 세례터로 유명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소로 알려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이 등장을 하죠. 이곳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그 다음 날에 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 다음날 되어가지고 자신의 동생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시몬이라 그러잖아요.
시몬. 이 베드로란 것은 헬라어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게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 곧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게바나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죠. 장차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장차 그의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이런 뜻들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예언적 이름이 바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가나라고 하는 곳에 함께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죠.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분이 메시아인 줄로 드러낸 표적이 뭐냐면 바로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7가지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들이거든요. 그 가장 처음 증거가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일으킬 때에 이 제자들 속에는 베드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알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 와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갈릴리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죠. 통상적으로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부릅니다. 왜 베드로는 이곳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푼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잠깐 오셨다가 며칠 뒤에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오는 시간이 약 8개월 걸려요. 8개월. 그 8개월 동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갔을까? 아마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그런 짐들이 너무나 크고 무겁다고 생각한 까닭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을 쫓아가고 싶어 하죠. 꿈을 쫓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장벽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상을 쫓아가기에는 지금 자신이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기혼자였죠.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마 자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장모님이 등장하죠. 열병에 걸려있는 장모님. 여러분 그래서 아마 장모님과 함께 가까이 살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양하면서 집에 모시고 같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형 안드레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봤을 때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였을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다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베드로가 짊어져야 할 그의 짐인 것이죠. 베드로가 부양에 많은 짐들을 졌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거의 100%죠.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생계를 위한 어떤 수단을 여러분 하면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거의 잘 없어요. 베드로는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장벽, 그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마음은 주님 따라가고 싶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도 지금 저 말씀대로,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저 예수님처럼, 또 그 제자들처럼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거지, 저런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이지, 그러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갖고 싶고 저런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잘 따라가지 못합니까? 뭐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적이 거의 없어요. 대학 4년 동안에 수업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3분의 1 이상은 수업을 하지 않고 대학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늘 그때는 뭐 이렇게 데모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요, 늘 데모하고 사람들 모여 있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컸고, 이 세상이 좀 뭔가 이제 독재로부터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런 갈망들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 친구들도 보면 늘 이 나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이 나라가 가야 될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운동권 아니라도 그 당시에 청년들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글귀에서 대학교에 있는 그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모이기로 하고 함께 출정식을 하고 바깥으로 우리가 나가자 할 때는 보면 정작 많은 학생들은 빠져버립니다. 어디에 가 있냐면 그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거기 가 있습니다. 아니 어저께 그렇게 핏대 올려가면서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했던 그 학생들이, 저희 친구들도 그 다음날 보면 도서관에 가서 그냥 공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취직해야 하니까, 당장 시험에 합격해야 하니까.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죠, 옳은 일이죠, 진리의 길이죠.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많은 학생들이 현실적인 타협을 합니다. 베드로가 직면했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여러분 정말 가치로운 일이죠.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있었죠.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남자라면 적어도 그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구국의 일념이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독립군 대장처럼 이 땅에 자유를 가지고 오실 분, 다윗 때와 같이 독립을 이루어서 이 나라를 부국, 여러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그런 왕, 그가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 유대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유혹했어요. 그가 아무리 여러분 시골 어촌에 그곳에서 고기 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 속에 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앞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온 것은 현실적인 무게가 그의 삶을 짓누른 결과라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버거운 짐들, 이것을 다 내팽겨쳐 두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갈릴리로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간밤에도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망한 마음을 안고 이날 이 새벽에 아침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항구에 세워지는 두 척의 배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라고 생각되는 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베드로의 배인지 아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셨죠. 당연히 아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곳에 온 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건 현실과 이상 사회에서 결국 주저앉아 버렸던 이 베드로에게 인생이 어떤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베드로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의 제목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옆에서 거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옆으로 함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곁기로 듣고 있던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클라이막스를 향하여, 여러분, 이것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그 말씀에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오직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했던 베드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자기의 이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의 눈가에는 분명히 눈물이 고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도전하다가 실패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렸던 자신의 그 지난날의 삶들을, 여러분, 아쉬운 마음 가득히, 후회하는 마음 가득히, 여러분, 울컥한 심정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 늘 매여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이상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오늘도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사투를 벌이지만 베드로처럼 거두어들인 그물 속에 내가 원하는 수확은 없고 허망한 인생과 실패한 실망감만 혹시 거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신앙생활을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근데 말씀 가운데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말씀을 여러분 떠올리면 눈물이 그렇게 나요. 함께 형제들과 기도하고 함께 형제들과 말씀을 보고 함께 그렇게 캠퍼스를 누비며 전도하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수도 없이 결단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사무치게 그리워서 그곳을 떠나왔지만, 그곳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은 사무치는 아픔과 또 회환과 슬픔과 그리고 아쉬움들이 내 마음에서 밀려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 베드로의 마음이 틀림없이 저는 반영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냥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그 손을 잡고 금방이라도 다시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심히 움직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는 클라이막스가 되었을 때에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느껴졌을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전하시던 말씀을 멈추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려던 그 설교를 끝내고 마치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거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지금 중간에 거쳤어요. 이제 되었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쉽게 마음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합리한 그런 말씀인지 금방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예수님 직업이 목수입니다. 목수가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예전에 저를 가르치던 리더가 음대생이었습니다. 성악. 직장을 취업도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전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직장에 다녀서 굉장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야, 뭐가 힘드냐? 기도해라. 주님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 어저께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지?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봐.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목수가 어부에게. 여러분, 이것이 게다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아마포라고 하는 이 하얀 어떤 재질에, 여러분 그런 재질들로 만드는데,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햇빛이 비치면, 물결이 찰랑찰랑하면 이 그물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럼 물고기들이 그 그물에 비친 그 빛을 보고 눈이 부셔가지고 거기까지 오질 않아요. 다 도망가 버리는. 아침에는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 잡으라는 게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미 밤새 열심을 다하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말 중에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이 수고하였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기진맥진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기진맥진하였다.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으니까 더 얼마나 잡으려고 아둥바둥 했겠어요? 그러면서 모든 진액을 다 여러분 쏟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지난밤에 일을 했어요. 무슨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오셔서는 지금 아침에 그물을 이제 손질을 씻고 그물을 손질을 이제 다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시 여보 나가가지고 또 그물 던지면 나중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면 다시 씻어야 됩니다. 그물 씻고 그물 손질하고 찢어진 거 메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금 베드로의 삶을 이해도 못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도 제가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번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참 목사님 내 속도 모르시고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내 삶을 압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족 먹이 살리려고 밤낮 얼마나 지금 일하느라 지쳐 있는지 목사님 도대체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고. 분명히 그런 마음 여러분 가운데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충분히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주님, 지금 제 기분을 주님 아시기나 한 거예요? 밤새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저의 이 무너질 듯한 허망한 마음을 주님 압니까? 저의 상실한 마음, 저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업으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제게 지금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합당한 말씀인가요? 오랜만에 만나서 저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참 속상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 그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세요? 이럴지 몰라요. 그죠? 옛날에도 그러시더니 지금도 저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로 쏘아대면서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모를까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 모를까요? 주님 다 압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의 몸을 모를까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기도하기조차도 벅찰 만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주님이 모를까요? 여러분의 실패감, 여러분의 상실감, 아픔과 그 상처들, 그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펑펑 울으셨어요. 주님은 압니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압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압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을 생각할 때에 나중에 이 여인들이 그 아이들을 서로가 잡아서 삶아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이런 사건을 주님은 떠올려 보면서 얼마나 주님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그 여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울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그 허망한 심정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그 아픈 감정들을, 실패한 감정들을 딛고 일어서서 회복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현실의 문제, 날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그 삶에서 주님은 건져내어서 날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쁩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런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자리로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지 나를 무겁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38년 된 중풍병자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일처 일어설 수 없는 중병으로 인한 고통을 안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분의 아픔을 몰라서 지금 놀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픔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내라고, 믿음을 선택하라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경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나에게 그곳까지 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질 수 있지만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다가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구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이 지키기 쉬워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허망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내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 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늘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그런 삶을 사는 이 자리에서 좀 다른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싶었어. 주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제게 도대체 뭘 더 바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해결책, 내 인생의 정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하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살 길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이상적인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도 현실의 벽 앞에서 주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용기 없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늘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고민만 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주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 그래,
내 생각 내려놓자. 내가 한다고 했던 모든 나의 계획들, 나의 방법들 내려놓고 한번 말씀대로 해보자. 여러분, 그런 각오와 결단과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의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버나드 쇼가 뭐라고 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의 묘비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둘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인생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하던 자신의 방황을 끝내기로 결단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에 의해서 납득되어지는 것만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그런 이성적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비현실적이고 실현될 수 없는 일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요, 나를 위한 올바른 주님의 해법이요 처방임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이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용기 있는 고백과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의 용기 있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 이 깊은 곳이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지점,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깊은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하기보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나 핑계를 대면서 말씀에 불순종이 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그 깊은 지점에 주님의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아직도 그물을 던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계속 무너지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쥔 채 지금도 주님 앞에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깊은 곳이 아직도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이성적으로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납득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새 인생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리라. 그 결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또 현실과 여러분의 이상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그 방황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멋진 인생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강주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현실 앞에서 늘 무너지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같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요 선물임을 알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현실의 문제에서 방황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